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로서 이방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제를 많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이미 유대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려다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라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런 대화를 3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에 성령이 이 표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이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창세전에 택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말은 색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고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4절 중간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분명히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또 그런 열심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하다가 기도 전에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모르니까 기대하고 또 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기도하는 중에만, 예배하는 중에만, 찬양하는 중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쉬고 누워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삶도 항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중에, 특히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아직 복음 안에서 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입견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조차도 아직 이 율법에 매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만만치 않겠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에게 우리의 선입견, 고집, 고정관념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내 판단이 말씀으로 볼 때 옳은 판단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겸손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많은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과 전통과 간섭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깨달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연합되어져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